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곧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절,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57절,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신앙을 지키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만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인정이 되고 또 삶으로 돌아가면 또 어디에 계신지 모르게 잊어버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거듭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서 정말 새롭게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죽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몸을 입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힘 있는 격려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주신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으며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사탄 마귀들 우리의 말씀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받을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반드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요절은 뭐냐면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삼청천을 갔다 온 그가 우리에게 감히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부활할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데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왜냐? 이 세상에 살 때도 예수님 때문에 대접 못 받고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이 핍박하고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핍박합니다. 그게 뭐냐? 사단과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월도 잠깐이잖아요. 한국의 88 올림픽이 일어난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올림픽이 일어난다. 올림픽을 한다. 거기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그게 벌써 25년 전의 얘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25년 전의 얘기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생명이, 야고보서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들에 있는 풀을 보면 그 꽃은 잠깐 피는 영광이고 들에 피는 풀을 보면 그 시드는 것이 금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긴 것 같지만 정말 짧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연한을 다 살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생뿐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죽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우리는 하늘에서 저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 몸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죽을 몸이고 부활될 몸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썩을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묘지를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고 그 다음에 이 썩을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어떤 몸으로 변하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그 몸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장하지 말고 그 시체를 보관하자. 왜냐하면 그 몸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몸은 썩을 몸, 재료가 썩는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몸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왜 그러냐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죽으라는 거죠. 심는 거죠, 이게. 죽어야 산다. 우리 몸은 죽어야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몸은 죄를 짓잖아요. 이 욕된 거죠. 우리 육체에게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장막 속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입고 있는데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런 말 하죠. 그죠? 욕된 것으로 심고 죽어야 된다. 죽어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아주 약한 거예요. 질병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다치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멀 수도 있고, 귀가 먹을 수도 있고, 다리가 하나 잘라갈 수도 있고, 이 약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몸은 강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강한 것들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이 육의 몸이잖아요. 육의 몸을 벗고 나면, 심는다는 건 벗는다는 거죠. 육의 몸을 벗고 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신령한 몸이 뭐냐?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된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령한 몸이라서 어느 때나 나타나셨고, 문을 그냥 통과하는 몸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이 이선적,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몸은 육의 몸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입을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흙으로 만들어진 자라.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흙에 속한 자지만 그 다음에 입을 몸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한다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될 몸을 약속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부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효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있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뵙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보는 것이 무엇이뇨? 그가 올라간 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하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위로의 말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자는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 이 말씀이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제가 다른 어떤 분의 강의를 통해서 참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 자는 마지막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록 이름이 적혀 있는 자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봐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길 힘을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자마다, 그 택함을 받지 않는 자죠. 자마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적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보죠. 우리 주님께서 저는 처음에 요한복음만 따로 읽을 때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정말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그 부활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부딪히도록 제가 느껴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믿는 자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연거푸서 지금 말씀하고 6장 39절
6장 40절 연거푸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가면 44절 바로 그 밑에 얘기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고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아니한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양로원에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자기들은 언제 가도 믿음이 좋으니까 언제 가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 우리 죽을 몸은 이 죽을 몸은 그냥 없어지고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살 건데 뭐가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썩을 것으로 신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건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건데 내가 어떻게 죽는가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집이요 장막집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사는 정말 집인 줄 알았어요. 집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영원히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한번 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장막집.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거죠. 그죠?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로운 몸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영원한 집이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입을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처소로 덧입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영어로 보니까 Meanwhile we groan, 탄식한단 말이죠. Longing to be clothed with our heavenly dwelling. clothes란 말은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clothes. 조르시는 분이 있네요. 에? clothes란 말은 뭐냐면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막집이죠, 이게.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Because when we are clothed, we will not be found naked. 그러면 이렇게 입는 거는 새로운 처소로 덧입는데 새로운 처소가 뭐냐면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벗은 자들, 여러분 왜 벗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럼 이 벗은 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고 영혼이 영만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죠. 영이 사람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그 장막집이 벗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씀들은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새로운 장막집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렇죠. 이 장막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우리 몸이죠. 이게 짐진 것 같이 탄식하잖아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새로운 걸 덧입기 위해서
죽을 것을 심고 영원히 썩을 것은 심고 없어지고 새롭게 입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몸 속에서 짐진 것 같이 단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은 죽을 거고 영원히 사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차례가 있죠. 그죠?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 경고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라.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잖아요.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5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한 문화를 받아서 수군에 싸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남긴 대로 상을 주셨죠. 10골을 차지하고 하게 하고 5문화를 남긴 자 5골을 차지하게 하고 한 문화를 받아서 수군에 싸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게으르고 악한 종 그 수군에 싸둔 거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비록 교회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음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운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우리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비유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한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대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 예수님을 힘입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배경으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고 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그 사명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들도 사로잡아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명령한 지상 대명령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그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머나를 받아서 수군에 싸두는 자가 아니라 두 머나라도 남기고 세 머나라도 남기고 다섯 머나, 열 머나까지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부활된 생명.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육체도 쾌락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의 편안함 그런 거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내 육체도 못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거기에다가 나를 죽이고 죽었다는 걸 믿고 새로운 부활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냐? 부활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 결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죠. 이런 부활된 자로 사는 것이 그 모든 삶이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된 생명, 부활의 생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비춰지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상은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사망의 냄새가 늘 풍기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늘 생명의 냄새가 풍기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마음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면 결국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도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옆에 가면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같이 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화평을 도모합니다.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럼 화평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당연히 마귀의 아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시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을 얘기하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우리의 신비, 마음 안에 썼다는 거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고,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 편지를 어디다 썼냐? 우리 마음 안에다가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갖고 다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들로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우리 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수건을 모세의 글을 읽는다는 건 율법을 읽는다는 율법. 율법을 읽을 때는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어지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면 이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죠. 그리하면 벗어지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건은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지요. 그게 수건을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죠. 그럼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내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그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주는 영이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일어나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속히 이 수건을 벗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벗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수건을 벗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사람에게는 늘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건을 벗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조금이나마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수건을 항상 쓰고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저건 틀렸고 옳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옳았어요. 제가 옳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남보다 낫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았어요. 다른 사람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그게 수건을 내가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건이 언제 벗어졌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영성훈련을 받음으로써 벗겨졌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귀하게 만난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였어요. 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시비를 가렸고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내가 항상 옳았으니까. 내가 항상 그들보다 나았으니까.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성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항상 그 수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됐었어요. 다시 태어남. 수건이 벗겨지는 놀라운 그 현상.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수건을 벗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옳고 그름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 수건을 벗는 순간부터 우리 영 안에는 주의 영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것도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궁을 차지하려고 할 그때 다윗은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막 저주를 하죠. 다윗을. 이 피를 많이 흘린 자의 흙을 막 뿌리면서 왕한테 이 신하가 그 시므이라는 자가 왕한테 막 흙을 언덕에서 뿌리면서 가거라 이 피를 많이 흘린 자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다윗 왕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당장 죽이겠나이다. 죽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한테 반역을 일으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뭐라고 가만둬라.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 내가 발견하는 그 길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내가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짜 진리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고 가장 좋은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제가 5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한 자 더할 수 없는 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리 하얀 거를 까맣게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너희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범사에 매 순간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먹으려고 삼키려고 왔다가도 으르렁거리며 먹으려고 삼키려고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욥에게 마귀는 그의 재물을 앗아가고 그의 아들 딸을 앗아가고 그의 몸까지 친 이유가 마귀가 했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저 욥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욕을 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줘서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욥의 아들과 딸을 앗아가고 재산을 앗아간 것도 그 재산을 앗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마귀가 먹으려고 왔다가도 그냥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도 감사할 거는 안 바라보고 항상 원망 불평하는 자를 보면 없는 거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어떤 자는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가 봐. 두 눈이 성한 것도 감사하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공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귀가 다 들리는 것도 감사하고 두 다리가 성한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암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내가 다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다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해를 봤다. 하나님 이 정도로 손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에 넘치는 자,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자, 그런 자를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어르렁거리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한번 딱 건드려보고 흔들리잖아요. 뽑힐 때까지 흔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건드려도 감사하는 자는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을 일으켜놓고 문제와 사건을 막 만들어놓고 흔들리고 그런 자는 뽑힐 때까지 흔들어서 뽑히게 해버리고 흔들어도 무조건 감사하는 자, 감사할 조건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자는 마귀가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부터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며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을 여기는 자체부터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저는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단지 단상에 서 있지만 여러분보다 나은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보다도 여러분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나은 점들이 많이 보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스스로가 겸손하여지고 다툼에서 허영에서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는 주님 앞에 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죄인 중에 더 두목이다. 괴수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이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우리가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는 저희들 격려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잘 행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